우리 창세기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45장 3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이제 야곱에 대해 살펴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은 네 번째 인물, 또 창세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주인공인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 3부작을 지금 시작해서 3번에 걸쳐서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DNA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형성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 DNA를 통해서 그로부터 이어진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똑같은 믿음의 DNA가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이 무엇인지를 만드셨던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인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신학교 총장님을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어떤 모임에 갔다 뵀는데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이분이 너무 성숙하시고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분이 은사가 강력한 게 있거나 카리스마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어. 이 영적인 아우라가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4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4대째 조상이 이미 이제 목사님이셨고, 그다음에 그의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이 사람도 목사님, 그러니까 4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아우라가 거기서 나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이렇게 쉽지 않지요. 이 한국은 복음의 역사가 100년 좀 넘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4대, 5대, 6대 이렇게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건 없죠. 길어야 4대지 한 5대, 6대 이런 가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 복음의 역사가 오래되기 때문에 4대 넘어가는 5대, 6대 신실한 목회자 가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뭔가에 간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가문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거나 막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러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성숙함에서 나오는 어떤 아우라들이 있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를 거치면서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진 믿음의 어떤 그 성숙한 믿음, 그것이 보여주는 어떤 힘이겠지요.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요셉은요 정확히 4대째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맞아요. 요셉은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이 아우라가 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듯이 요셉도 역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 때는 믿음이 시작되는, 믿음이 개척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숙하다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돌파하고 시작되고 그런 모습이었다면, 요셉 때에 이르면 이 믿음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완전해지면, 완전하단 말은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하여간 믿음이 완전에 가까워지면, 성숙해지면 어떤 모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 요셉 때에 이르면 비로소 성숙한 믿음으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믿음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다다라야 될 최종 종착지인 거지요. 우리의 믿음도 막 시작하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발전되고 점점 성숙해져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보여주는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요셉의 축복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 뭘까요? 성숙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성숙한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셉의 성숙한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든 하여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요셉이 보여주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은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나를 옥에 가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로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꿈을 풀어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성숙한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God's in control. 영어로는 God's in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 밖을 벗어나서 어떤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 이 인생이 막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한 하나님의 컨트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요셉이 보여주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든 God's in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다다라야 될 믿음의 종착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다라야 될 믿음의 종착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성공뿐만 아니라 고난과 힘든 일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나 실패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고,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든 아니면 성공을 하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요셉의 가장 성숙한, 요셉이 다다랐던 4대 만에 다다르게 됐던 성숙한 믿음의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장 성숙한 믿음의 종착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이 종착지까지 이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두 번에 걸쳐서 그렇다면 이 성숙한 믿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한 7, 8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요셉의 인생에서 한 7, 8군데를 뽑아서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표출되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구체적인 믿음의 적용들,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의 이 성숙한 믿음은요, 상황에 개의치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성숙한 믿음은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원망하고 불평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원망하는가,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척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뭐가 없어지냐면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보려면 여러분의 말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특별히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뭐가 튀어나오나 보세요. 아주 쉬운 예로 운전하다가 싸가지 없이 앞에 차가 끼어들 때 뭐가 튀어나오나 보세요. 또 말이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기서 뭐가 올라오나 보세요. 그게 우리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요셉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 요셉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요, 뭐 잘 아시다시피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평탄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기구했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겠죠. 그 삶 전체를,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적어도 큼직큼직한 사건이 3번 일어나는데 사람들에게 크게 3번 뒤통수를 맞습니다. 근데 이 뒤통수 맞는 거요, 그냥 작게 맞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뒤통수가 핵폭탄급입니다. 첫 번째 뒤통수는 뭐예요? 형들, 친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다른 형도 아니고 진짜 형들이에요. 친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꿈 많던 정말 행복했던 이 10대 소년이요,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됩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 노예도 아니고 먼 나라, 말도 통하지 않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노예가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악몽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감이 안 오신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친형이 친형 한 2-3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필리핀의 새우잡이 섬에다가 팔아버린 거야. 뭐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돌아올 수도 없는 필리핀의 새우잡이 섬,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거 생각하시면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아마 이런 사건 한 번 정도 겪고 나면 정상적인 멘탈을 가지기가 힘들 겁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그 혈육이, 친형들이 어느 날 나를 붙잡아다가 필리핀의 새우잡이 섬에다가 팔아버렸어.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또 뭐 2번째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뭐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래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여러분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또 3번째 사건은 술 맡은 관원이죠. 술 맡은 관원한테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복직될 겁니다. 복직되고 나면 나를 기억하소서 했는데 이놈이 쌩까고 날라버렸어요. 뭐 이게 하여간 이 요셉이 겪었던 큼직큼직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무 부족함 없던 꿈 많던 10대 소년 요셉이 그 삶 가운데 폭풍이 치기 시작하는데 하여간 뭐 이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팔아버렸던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들을 가두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 위치한 곳이죠. 절망의 끝에 위치한 곳이죠. 도대체 거기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아주 생각이 복잡하지 않았겠어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부족해서 다시는 살아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절망적인, 절망의 끝에 있는, 절망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어찌어찌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왕의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지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40장 14절부터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요셉의 예언대로 이 술 맡은 관원에 대한 오해가 이제 풀리지요. 오해가 풀리고 이제 나가서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나 저제나 이 사람이 이제 왕 바로 측근으로 다시 복직이 됐으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지. 근데 이제나 저제나 2년을 기다렸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이 싸가지 없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정말 자기가 급하고 갈급할 때는 요셉에게 막
감사한다 그러고 내가 당신 말대로만 되면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러더니 이게 웬 걸 복되고 나니까 그냥 싹 입 씻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쌩 까고 튀었어요. 주여. 자, 이런 사건은 여러분 일생에 아마 이런 사건을 한 번만 경험한다고 해도 그 멘탈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그러니까 이 중에서 아마 가장 그래도 가벼운 게 술 맡은 관원 사건일 텐데, 정말 내가 마음에 있는 뭐 간쓸게 다 빼줘서 이 사람한테 좋은 일 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놈이 성공하더니 입 싹 씻고 모른 척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건 한 번 경험하고 나면요 인간이 싫어집니다. 인간이 싫어지고 그런 인간 보고 싶지도 않고 모든 인간이 다 막 그런 인간처럼 보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멘탈이 무너질 겁니다. 뭐 이것이 가장 가벼운 사건이었고 그 전에 보디발의 아내, 이건 정말 억울한 사건이죠. 또 그 전에 있었던 형이 자기를 팔아버린 거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지요. 아마 이런 사건 중에 한두 개만 겪었어도 평생을 이 상처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지 않겠어요? 집구석에서 아마 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를 바드득바드득 깔면서 나쁜 놈, 죽일 놈, XXYY ZZ 하여간 할 수 있는 줄 다 저주를 쏟아내면서 그러다 진정이 안 되면 뭐 술이나 약에 의존하면서 뭐 하루하루 버티겠죠. 뭐 10중 8구 폐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조금 다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셉의 반응, 요셉의 감정에 대한 묘사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원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요 감정에 대한 묘사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화를 내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셉 이야기에 이르면 요셉이 뭐 억울했다거나 노했다거나 좌절했다거나 원망했다거나 하여간 요셉의 이 반응을 묘사하는 단어가요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못 믿으겠으면 쭉 가서 읽어보세요.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은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뭐 화냈다는 말도 없고 노한다는 말도 없고 좌절했다거나 원망했다거나 억울했다거나 하여간 이 요셉의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요셉의 믿음의 저력인 거야. 요셉의 믿음의 저력인 거야. 나중에 보면 요셉이 왜 원망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한탄하지 않았는지를 기록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나를 애굽에 보낸 것도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도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술 맡은 관원이 나를 잊고 지낸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야.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이 믿음이 철저하게 그의 그 믿음의 기초를 깔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일 때문에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한 게 아닌데 뭐 원망할 이유가 없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을 만나지 않았다면 총리가 됐겠습니까? 또 옥에 가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을 만났겠습니까?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옥에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계획은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불순종하고 엄한 짓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뒤틀어 놓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뒤틀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세요.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최선의 복은 놓쳐버릴 수 있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분이죠.
거기서 또 우리가 불순종해서 놓쳐버릴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또 그 다음으로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저주하는 분이 아니세요. 또 잊어버리거나 실수하지도 않는 분이세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라 그랬어요. 절대로 놓치는 것도 없으시고 실수하는 것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God's in control. God'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컨트롤하고 계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이 여러분 요셉이 가졌던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결과 첫 번째 뭘 했다고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이 있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요,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원망의 말이 나오느냐 감사의 말이 나오느냐, 이것이 믿음의 척도예요. 내 안에 어느 정도 성숙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은 내가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감사의 말이 나오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는가, 이것이 믿음의 정확한 척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가 굉장히 낮다면 이건 뭐예요? 늘 불평이 나오고 늘 원망이 나오고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늘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환경에 대한 원망이 나온다면 이거 문제가 있어, 이거 너무 힘들어, 이런데 내가 왜 들어갔어, 약간 이런 원망과 불평의 날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굉장히 베이비라는 거예요. 굉장히 베이비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분노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기록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의 인생은 항상 믿음 가운데 있었어요. 힘들어 보여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해할 수 없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의 이 성숙한 믿음은 주어진 일에 충성되게 합니다. 주어진 일에 충성되게 해요. 주어진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요셉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무슨 소망과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노예가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까요? 노예가 열심히 일하면 상여금이 있습니까? 아니 승진이나 상여금은 고사하고 노예가 열심히 일하면 자유인이 됩니까? 아니 여러분, 노예는 없어요. 노예는 미래가 없습니다. 노예는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노예는 그냥 열심히 일해도 노예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노예예요. 거기서 해방될 가능성은 제로야. 일도 없어. 그래서 노예는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예 근성이란 말을 하잖아요. 노예 근성은 뭐냐면 어차피 열심히 일해도 노예고 어차피 열심히 일 안 해도 노예고, 열심히 일한다고 노예가 승진하는 것도 아니야, 포상금이 있는 것도 아니야, 대충 때워. 이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좀 달랐어요. 요셉은 노예가 됐는데 그냥 대충 때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노예처럼 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3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일을 엄청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일을 잘못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모든 걸 맡기겠어요? 일을 엄청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노예도 부족해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갑니다. 이 감옥은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로 거기는 그냥 시간을 버티는 곳이지 열심히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아니면 감옥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뭐 승진이 됩니까? 감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곳이고 시간 때우는 곳이지 절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이곳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간수장이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야. 왜? 맡겨놓으면 충성되게 잘하거든. 그럼 몇 번 하고 나서 보니까 검토할 필요도 없어. 한 번 맡겨놓으면 하여간 완벽하게 다 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고 그것을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요셉은 여러분 감옥에서도 사람들하고 다르게 일했습니다. 충성되게 최선을 다했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 그 요셉에게 있어서 여러분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서 일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를 여기 보내셨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누가 나를 여기 보내셨나를 신경 쓰기 전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신경 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궁궐에 있는가?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지. 보디발의 집에 있는가? 감옥에 있는가? 내가 어디 있는가를 신경 써요. 그리고 그 어디 있는가에 의해서 어떻게 일하는가가 결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일하는가가 결정돼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지션에 있으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데가 있으면요 절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이건 한직이야. 이거 뭐 열심히 일해봐야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열심히 일해봐야 보상도 별로 없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삼성에 있느냐 사성에 있느냐, 사성이냐 오성이냐 뭐 이래가지고서요 일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디서 일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여기 보내셨냐가 요셉에게 중요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애굽 땅의 노예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나를 옥 속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바로의 궁궐이든 보디발의 집이든 감옥이든 아무 차이가 없었어요. 왜?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 나의 진짜 보스는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셨어. 나를 파견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나의 최종 보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것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란 말이야. 눈에 보이는 인간 리더를 향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인간 리더를 향한 거였다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게 일합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상과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하는 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이거지. 왜 열심히 일합니까?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보상이 많이 주어질 것 같으니까. 상여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승진하면 월급도 올라갈 것 같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니까.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할 건가 대충 할 건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말이에요 바로의 궁궐에 갖다 놓으면 게으르게 일하는 사람 없어. 어떤 사람도 바로의 궁궐에 갖다 놓으면요 게으르게 일하는 사람 없다고. 왜? 궁궐인데 궁궐. 거기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이 주어지는 곳인데 열심히 왜 안 하겠어? 열심히 일하면 왕의 눈에 띄는 건데, 왕의 눈에 띄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자리인데 거기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문제는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하냐는 거야.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하냐는 거야. 여기서는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별로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노예야 그냥. 노예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또 거기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한 집안의 노예인데 뭐. 더 나아가서 감옥에서는 어떡하냐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건 블랙홀이야. 죄수를 벗어날 길이 없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냥 하여간 죄수야. 여기서는 어떡하냐는 거야. 사람들은요 여러분 결국 보상과 인정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궁궐에 있을 때는 몰라요. 궁궐에 있을 때는 다 열심히 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가면 열심히 해요. 나도 그런 일 맡겨주시면 잘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안 맡겨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지 않으실까요? 힌트를 제가 드렸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지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리에 의해서 어디에 있는가, 포지션이 뭔가,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인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가,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십니다. 이건 뭐 절대 불변의 원리예요. 절대 불변의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든지, 뭐 아니면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지, 내 인생은 왜 맨날 꼬일까?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힘들까? 아니요,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내 인생은 맨날 왜 이렇게 힘들까? 이 생각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응?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요셉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셔. 보디발의 노예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감옥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쓰신 건데,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부정적인 생각을 해. 내 인생은 왜 안 될까? 이건 왜 하나님께서 이거 왜 안 해주실까? 나는 왜 여기서 못 올라갈까? 맨날 이 생각만 한단 말이야. 그 생각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 못 하시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God's in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자리에 있든지 눈에 안 띄는 자리에 있든지, 큰 일이 맡겨지든지 작은 일이 맡겨지든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주관하시니까.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을 보시고 큰 걸 맡기신다는 거야. 이게 성경의 원리고 약속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을 보고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야. 큰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왜? 영적인 원리야. 크고 중요해 보이는 일만 추구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크고 중요한 일을 왜 추구하겠어? 자기 안에 있는 뭔가 야망 때문에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 일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요 일이 크든 작든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 작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작다 그러고 사람들은 크다 그러고 판단할 수 있어도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원리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야. 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거든. 예수님은 여러분 왕이셨고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작은 일을 무시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들 눈에 작아 보이고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함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의 위대함이 어디서 드러나는 겁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상이 있는 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일, 크다고 생각하는 일, 거기에 충성되고 그 반대의 일에는 충성되지 않지만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사람들이 다 피하는 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 그런 일들에도 충성되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크리스찬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크리스찬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하나는 대학 때 친구였는데 의대생이었어요. 의대생이었는데 이제 의대생들은 저걸 하잖아요. 시체 해부를 하잖아요. 근데 시체 해부를 하고 나면 그걸 치워야 되는데 아무도 치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도 시체를 안 치운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요, 이제 어느 날 결단을 하고 시체 치우는 거 내가 계속 하겠다. 그래가지고 학생인데 그 해부하고 나면 시체 치우는 일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이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지. 쟤는 뭔가 다르다. 거기서 여러분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시체 치우는 거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겠어? 뭐 시체 치운다고 누가 알아보기를 해, 뭐 아니면 인정해 주기를 해, 귀찮고 싫고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일이지. 근데 그거 계속 하니까요, 결국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위대함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함도 똑같이 거기서 드러났거든. 예수님의 위대함은 여러분 크고 중요한 일을 막 하셔서 드러난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크고 위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의 인식하지 않는 일, 죄인들의 친구, 세리들의 친구, 별로 보상이 주어질 것 같지 않은 일,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났다면 크리스찬의 위대함도 같은 종류의 위대함이 한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직원은 주임처럼 일하십시오. 사원은 사장처럼 일하십시오. 알바생은 정규직처럼 일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고 크리스찬의 위대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숙한 믿음의 증인이에요. 요셉은 여러분 총리 자리에서만 최선을 다하고 일을 잘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부터,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또 총리실에 있을 때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믿음 때문에. 나를 여기 보내신 분, 내 보스가 누구야? 하나님이셔. 이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까?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자리가 아무리 하찮은 자리처럼 보여도, 아무리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누가 거기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크리스천의 영광과 위대함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요셉의 성숙한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39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요셉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타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내가 왜 아등바등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겠어?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텐데. 이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걸 믿지 않는 거야. 내가 주관한다고 믿는 거야. 내가 뭔가 한다고 믿는 거야. 그럼 여러분 맞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자 하는 유혹이 생겨요. 왜? 이거 넘어가면 뭔가 될 것 같거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 God'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 모든 것을 통치하셔. 그러면 되게 하려면 누가 되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식이 부족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도 안 하시고 능력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왜 내가 굳이 이걸 넘어갈 필요가 있겠어? 넘어갈 이유가 없지. 뭐 넘어가는 게 바보 같은 일이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하러 넘어가요? 이거 마치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면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저한테 리베이트 100만 원만 주시면요 역전 앞에 있는 최고 자리에 부동산을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재용 회장이 뭐하러 리베이트 100만 원 주고 역전 앞에 전세를 얻겠어? 그냥 돈 주고 사버리면 되지. 안 그러냐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부족함도 없으시고 능력도 없으신 분이신데 뭐하러 리베이트 100만 원 받고 역전 앞에 전세를 구하겠냐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 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불의와 타협을 하게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나는 선을 넘어갈 이유가 없다. 되게 하신다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고, 막으신다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고. 삶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갖지 마세요. 삶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 안에는 부족하긴 하지만 저는 정말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증인인데 별로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습니다. 진짜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요. 중요해 보이는 일이 막히면 뭐 할 수 없지, 뭐 하나님 막으신 걸 어떡하라고. 근데 제 안에 진짜 그 믿음이 있어요. 진짜 중요해 보이는 일인데 막혔어. 그러면 그럼 어떡하라고, 하나님 막으신 거를. 물론 뭐 최선을 다하긴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진짜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면 충성되게 해요. 요셉의 믿음이었으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으니까. 근데 충성되게 했는데 안 되면,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뭐 하나님 막으신 건데. 딴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러다 보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을 수 있어요. 삶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냥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가를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는 거야. 감옥에 있어도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그냥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 여러분, 결국 우리가 뭐 삶의 의미를 찾고 일하는 것에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이런 의미와 열매가 여러분 뭐예요? 세상이 주는 보상과 사람의 인정이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길에 설 수 없어요. 삶의 의미와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열매는, 이거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똑같은 얘기 또 할 텐데, 삶의 의미와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상황하고는 관계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요 평생을 감옥에서 죄수로 보냈어도 노 프라블럼이었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안 나오지. 평생을 감옥에서 죄수로 보내도 노 프라블럼이었다는 거야. 물론 사람이 육체가 힘드니까 나가고 싶은 생각은 있었겠지. 그러나 나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의미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변 상황과 환경과는 관계없이 의미 있고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삶의 의미와 성공을 어디서 추구하고 계십니까? 이거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 교회를 다니면서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삶의 의미와 성공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보상과 사람의 인정에서부터 찾잖아. 보상과 사람의 인정에서부터. 그래서 중요한 곳에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은 곳에 있으면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억울해하고.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와 성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어디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느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느냐는 거야.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를 축복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결국 큰 일을 맡기세요. 큰 일을 맡기시지 않아도 no problem.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최선을 다한 것 자체가 의미고 기쁨이야. 아멘. 이 믿음 가운데서 좀 스트레스 없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좀 스트레스 없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염려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염려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하셔. 정말 중요하게 생각된 일 막혔다. 좀 쉬란 뜻인가 보지. 그럼 막 안절부절하지 말고, 그러면 이불 쫙 깔고 그냥 주무세요. 뭘 그렇게 걱정해. 굶기시겠어, 죽이시겠어,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야. 아멘. 물론 죄에 대해서는 조심하십시오. 죄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죄만 아니라면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 거를 그냥 쫙 이불 깔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다음날 일어나서 딱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부터 뭐 할까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할 거 주실 거 아니야. 그럼 또 열심히 해. 그러다 안 되면 또 이불 깔고 자. 어쩌라고 하나님이 막으신 거를. 그거를 그냥 안 됐다고 막 아둥바둥하고 이러면 여러분 오래 못 삽니다. 오래 못 살아요. 스트레스 없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그렇게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숙한 믿음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의 내용에 대해서는 세 번째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하여간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는데, 그 복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 다르거든. 성경 말씀 같이 봅시다. 39장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평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보디발 집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다 알았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는 어떻습니까? 39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간수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뭔가 있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다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의 궁전에서는 어땠습니까? 41장입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의 궁전에서도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이네. 알았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 사람들 사이에 높아지는 복을 주십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대충 믿음을 갖고 있어서는 이렇게 안 됩니다. 대충 어설픈 믿음은요, 사람들 사이에 오히려 오해를 사요. 이거 뭐 믿음 있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떠버리고 다니더니 뭐 살아가는 건 나하고 똑같네. 별로 사람들이 높이지 않아요. 오히려 경멸하고 조롱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진짜로 성숙한 믿음으로 올라가잖아요. 대충 믿음 말고, 대충 믿음 말고 성숙한 믿음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알아요. 뭔가 다르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같네.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에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에서 높임받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높인다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세상적인 포지션이 올라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성숙한 믿음 때문에. 포지션 때문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살펴본 마지막 5번째 특징은요, 성숙한 믿음은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요셉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뭐니 해도 오늘 본문입니다. 형들과의 재회.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장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여기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여러분 용서의 DNA가 있었어요. 용서의 DNA. 형들만 용서한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총리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했을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총리였으면요, 총리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보디발의 아내 찾는 거 아니겠어요? 불러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어떻게 했는데. 아마 열이면은요 9명 아니 9이 아니 10명 다 그랬을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총리가 되고 나면 몬테크리스토 백작 이거잖아. 그 얘기 아니에요. 몬테크리스토 백작. 그럼 총리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보디발 아내 찾는 거 아니겠어? 일로 와봐. 2년 전에 네가 뭐 했지? 뭐 이래가지고서요 이거 그냥 치고 그 다음 넘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 1절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불러가지고 치도거나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 요셉의 형에게 했던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나를 애굽에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가 쉬워져요. 왜 용서가 어려운 줄 아세요? 그놈이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놈이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어떻게 그놈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어려운 건데 아니 하나님이 하셨어.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용서가 쉬워져요.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황당한 일을 당해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서가 쉬워져요. 왜? 아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뭐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할 게 아니라는 거야. 용서가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용서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축복하실 때 사용하시는 통로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아주 엄청난 흉년의 때에 구원함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복을 받아서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 복이 누굴 통해서 온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온 거라고. 요셉이 총리 대신에 올라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누굴 통해서?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잘 보세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야. 축복의 통로들에 큰 돌멩이들이 하나씩 있는 거야. 축복이 올라 그러는데 올 수가 없어. 왜? 통로를 막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축복의 통로들이 잘 뚫려 있으십니까? 혹시 축복의 통로가 무너져 있지는 않으세요? 그럼 빨리 재건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있지 않으십니까? 빨리 치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을 누리시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용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축복이 흘러와야 되는데 다 막혀 있는 거야. 다 막혀 있는 거야. 이 용서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물론 축복이 못 흘러오는 건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꽉 틀어막혀요. 그래서 흘러오지를 못해. 무너져 있는 축복의 통로가 있다면 재건하셔야 됩니다. 막혀 있는 축복의 통로가 있다면 뚫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용서하심으로. 그런데 이 용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용서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지. 어떤 믿음? God's in control.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손에 쥔 것을 놓을 수 있어요. 놔도 하나님이 주실 거면 주셔. 내가 아무리 움켜잡아도 네가 하나님이 안 주실 거면 내게 안 돼. 근데 내가요 그냥 다 놓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거는요, 내가 손을 다 놓고 다 가져가라 그래도 결국 갖다가 여러분의 입에다가 쳐넣어 주세요. 진짜야. 이거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 경험했어요. 그냥 다 가지라고, 다 하라고, 네 거 하라고 다 줘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는요, 네가 다 가져 이러고 줘도요 결국 하나님이 뺏어서 제 입에다가 넣으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지난 3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제 안에 성숙하게 하시는 믿음의 종착지는 여기더라고. 그래서 그냥 요즘은 누가 뭐 달라 그러면 다 줘요. 그냥 하라고. 왜? 그거 내가 움켜쥐고 있어봐야 사이만 나빠지지. 다 하라고, 다 가지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 거 뺏어다 제 입에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안 넣어주시면 그건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던 거야. 안 넣어주시는 것은요, 제가 잡겠다고 막 잡아도요 결국엔 제 손에서 다 빠져나갈 거야.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주실 건 하나님이 주세요. 빼앗을 건 아무리 움켜줘도 뺏으세요. 왜? 나한테 좋은 게 아니니까. 그 믿음으로 사실 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요셉은 그 험난하고 기구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거나 복수를 맹세하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가 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둘 중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했다, 아니면 저놈이 그랬다. 내가 했다, 아니면 저놈이 그랬다. 일이 잘 되면 뭐라 그래요? 내가 했다 그러죠. 일이 꼬이면 뭐라 그래요? 저놈이 그랬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둘 다 틀렸습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저놈이 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일이 잘 돼도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된 거예요. 일이 꼬여도 저놈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셉의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할 것도 없고요, 낙담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이 안 되면요 그냥 자리 깔고 주무세요. 그냥 푹 쉬세요. 지금은 쉬라 그러는 때인가, 안 쉬면은 몸이 망가지는 건가 보다. 그러고 그냥 푹 쉬세요. 아멘.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괜히 교만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언금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그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이십니다. 나중에 요셉의 축복할 때 얘기하겠지만 요셉의 축복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거. 이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기도합시다. 혹시 이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 재수 없어. 아,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나는 조금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주네.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여기 두시는 거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 여러분을 보디발의 집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감옥에 계신 분 계십니까? 절망,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것 같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힘들겠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때가 있습니다. 2년을 요셉은 거기 있어야 됐잖아요. 이 카이로스가 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혹시 바로의 궁전에 계신 분 계십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바로의 궁전에 계시다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가운데 항상 든든히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아침 좀 기도합시다. 우리 좀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